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 제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는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울감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이 블루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색입니까? 블루입니까? 아니면 또 검정입니까? 아니면 노란색입니까? 아니면 분이 나서 빨간색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살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오늘 시편은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은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숨겨졌다라고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그 얼굴을 잘 보여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그 계획과 행함이 다르시지요. 누구나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2절에 단어의 번민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민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근심이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무능력하고 자책하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활기가 없어지고 또 밥맛도 없고 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을 가져다 주는 이런 마음의 병들 때문에 우리가 참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죠. 3절의 시인도 그러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3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전혀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집안에 꼭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과 걱정과 근심이 계속해서 쳇바퀴를 도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겪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불안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반드시 끝장내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인은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다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찬양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짐합시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만을 기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찬송은 명령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직무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6절의 구조가 참 좋습니다. 이 은덕이라는 단어에 괄호를 쳐놓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생명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심이로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9절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이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전의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혼의 번민과 종일토록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도 그런 근심하는 인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야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하실 거야, 주님이 이루실 거야 외치고 소리 지르고 다짐해야 합니다. 밥맛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면 밥맛이 살아납니다. 살맛도 나고 노래할 맛도 납니다. 여러분, 밥맛도 나지 않고 살맛도 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다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합시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받고 사랑해야,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을 주고받는데 매우 어색합니다. 그저 이기적인 연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사랑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묻고 울고 나아갑시다. 변함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근심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저히 해결할 것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주먹을 불끈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근심 걱정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기분 가운데 살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문제가 오는 그런 아주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근심 맡겨드리고 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